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려지기에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축복을 방해하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리고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원하십니다. 자,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볼륨 조금만 올려볼래요? 불신앙을 버려라. 가장 우리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버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감람원이라는 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유예요.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틈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틈을 여러분들이 주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연탄 떼고 그렇게 해서 살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연탄을 떼다 보니까는 가끔 사람들이 가스에 중독돼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왜 그러냐면요, 이 가스가 들어오는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열렸기 때문에 가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나요. 뭔가 소리도 안 나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한 것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중했을까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예수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핍박하는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그 잔당들을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불안하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것도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사단을 꺾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꼭 버릴 게 있어요. 불신앙을 이걸 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은 어디로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로 나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요. 들으면 어디에 이게 각인되느냐? 뇌에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뇌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은 어디에 담겨요? 뇌에 담겨요. 뇌에 담긴 것은 이게 마음으로 가면은 이게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다 지난 주일날 결론에 뭘 담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말씀을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말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이게 생기면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요거는 뇌에 담긴다고 그러면 기도는 어디에 담기냐? 하나님 보좌에 담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에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뇌에 담기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계시록 3장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이 금양류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 보좌에 담기는 겁니다. 불신앙을 버려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때요? 언제요? 불신앙이 벗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끝없는 순종했는데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죠. 형이 죽죠. 그 조카를 데리고 이제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롯 때문에 또 뭐냐면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죠. 분명히 약속하기를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도 없는 거라. 아들이 있어야 씨가 번성할 거 아닙니까? 너를 말면 모든 빚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게라고 그랬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복의 근원커녕 그런커녕 아들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만듭니다. 하나를. 여자를 보니까는 부인이 너무 늙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그러한 생산 능력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는 부인의 몸종이 젊고 싱싱해. 그래 그걸 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인이 사라가 얘기하잖아요. 내 몸종이 좀 젊으니까 아기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아기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불신앙입니다.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고통이 옵니다. 언제 이 불신앙이 끊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셨죠. 이삭 하나 줬잖아요. 100세. 그때 이제 믿음이 이제 씨앗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모리아 산에 바치라네. 그때에 이삭 대신에 누굴 줬어요? 순양을 준비했어요. 이때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거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언약 복음의 말씀을 듣지요. 그러면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죠? 불신앙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해가지고 오히려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정리한 게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창세기입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불신앙을 버릴 때.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망가진지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위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칭호를 누구를 받느냐? 다윗을 칭호하는 거라. 그 다윗을 죽이는데 평생 또 쫓아냅니다. 결국은 불신앙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정이 비참하게 완전 망가져 버립니다. 이게 사울 왕의 가정이에요. 불신앙만 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내용이 뭔가 오늘 한번 파헤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오래된 겁니다. 오래전.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여부신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왕이에요. 나라를 위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냐? 국가의 여호와예요.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그리스도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전 세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이거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가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냐, 모든 나라 따려 부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가 온다, 이거.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렇죠. 이것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들이 듣고 그렇게 또 전달되고 그랬던 거예요. 전통적인 그런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선민 사상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저 다른 나라들, 이방인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 있어요. 이 전통신앙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복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지역살릴 전도제자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여러분들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여기 어떻게 보면은요, 나 중심이에요. 요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중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중심입니다. 민족주의. 아니에요. 우리끼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우리는 다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이에요. 올라가면 누구 자손이에요? 아담의 혈통이에요. 그렇게 온 건데 자꾸 우리 이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쟁을 왜 이렇게 일입니까? 다른 나라 때려 부시고 우리나라가 침범해서 모두 그 약탈하고,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국가의 어떠한 지도자 속에 들어가니까 전쟁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웅들이 전부 다 보면은 전쟁 광들이 영웅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진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닙니다.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오래된 불신앙의 뿌리예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자랐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완전히 영적인 무지에서 온 겁니다. 영적인 무지. 이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영세전의 불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영세전에 불신앙이 와 있었습니다. 요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영세전의 불신앙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영세전에 온 불신앙의 주역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렸어요? 불신앙 갖다도 넘어뜨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으로 인해서 왔단 말입니다. 요게 불신앙을, 창세전에 불신앙을 갖다 줬는데 그게 얼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냐?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은 결과가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 중심 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창세기 11장 뭐 중심이냐? 성공 중심이 빠지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 서밋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은 기본이고 성공 이후에 무엇이 될 거냐 중요해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게 나예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에.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렇게 살았는데 완전히 홍수로 멸망당했어요. 성공 중심.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참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참 여러분들 그 역사 좀 보세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공한 사람 진짜 성공입니까? 그게? 가짜 성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고 그게 비참한지. 총에 맞아 죽지를 않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나, 자살해 죽지를 않나. 몇 명 안 되는 역대 대통령님을 보더라도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비전과 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미지화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멋진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없이 그냥 무조건 송구해. 여기 빠진 거라. 그래요. 한번 조선왕조 500년 그 왕들 한번 보세요. 진짜로 참 행복한 왕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이걸 꼴꼴 앓다가 죽었어요. 전부 다. 보세요 한번. 그게 참 성공입니까? 우리 아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아닌지 아세요? 엘리트들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뭘 모르냐? 영적인 부지예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나 중심, 사람 중심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이기 위한 신앙, 보이기 위한 거칠에 포장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래된 이게 불신앙이 뭐냐면 이게 완전히 전통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으로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전통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전통이 그렇게 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사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게 전통이 어디로 가냐? 문화화 돼버렸어요. 불신앙이 완전히 영적인 무지, 분화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냐? 전부 다 우상 문화, 종교 문화, 불신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불신 문화가 돼버리다니까요. 제가 수원을 왜 수원에 그렇게 많은 그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아주 끔찍한 사건들은 수원 화성에서 일어나요. 자살 사건 여기 보니까 그 성범죄자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여기 주변에도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조대왕이 한이 서려 있는 데가 수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이게 문화화돼 버렸어요. 불신앙이 완전 영적인 무지가 문화화돼 버려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다 한다니까요.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아까 우리 중직자 모임에서 얘기했지만서도 염태영 그 수원시장이 이제 3번째 해잖아요. 자랑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자랑 삼고 있느냐? 문화행사 10월 달에 있는 거, 정조대왕 항차, 이게 수원에서 여기 지대까지 이렇게 왔던 거니, 이제 저 서울에서 또 내려옵니다. 실제 정조대왕이 행사해야 될 거 서울부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수원의 행사가 아니라 이제 나라의 행사로 왔거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한이 서려 있는 데가 수원입니다. 정조대왕의 한이. 아버지 뒤지숙에서 그 갇혀서 굶어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수원시, 화성시입니다. 수원시. 만든 화성 행궁입니다. 그들이 한번 와가지고 머물러 가는데 행궁이에요. 행궁이란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머무는 행궁이에요. 문화화돼 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신앙의 사탄의 영적인 무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아주 좋은 것을 미혹을 해가지고 이게 전통으로 계속 이게 다인 것처럼 내려오다가 이게 완전히 문화화돼 버렸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개인화까지 갑니다. 여기 문화화된 것이 개인에게 내려갔어요. 과거의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불신앙으로 꽉 자리 잡았어요. 그렇게 쉽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쉽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는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불신앙을 버려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몇 날이 못 들여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성령 세례, 이걸 번뜩 듣는 순간에 이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래 거예요. 그렇기도 하죠. 로마에 속국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회복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통신앙이 완전히 벗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나라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생각대로 이제는 로마 때려부시고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이 이때입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니들이 할 바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지금 뭐냐? 로마가 망쳐지고 너희들 회복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병들어 있고 힘들어요. 내 경제 문제 있고 자녀들 문제 있고 빨리 그 회복하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기도 올라오는 거 보면 이렇게 우리 아들이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문제 해결하게 기도해 달라고.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 되면 뭐합니까? 생명 없는 종교인이 돼버리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성공하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감옥에 들어간 대통령.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전통적인 불신이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재산 팔아서 헌금했는데 그날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헌금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헌금하고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신앙입니다. 헌금은 속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이 속에 들어있는 인본주의입니다. 그 안에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재산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바나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자. 하면 될 거 아니냐. 좋다. 해보자. 악으로 깡으로 팔아가지고 그런데 팔고 나서 다 못 드린 거라.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 안 들여서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이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경쟁에서 시작된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요거 오늘 좀 어렵죠? 요게 뭔 얘기인지 아시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믿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을 걸 줬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불러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느냐? 이방인들과 말을 했느냐? 선민사상 못 빠져나온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 이후로 즉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요때 세워진 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어디로? 안디옥교회로. 이때부터 이제는 바울 중심으로 이제는 전도운동을 합니다. 이때 끝납니다. 물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나오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1장 이때부터 안디옥교회 중심으로 이제는 전 세계로 선교운동을 합니다. 이들의 어떤 불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이란 그 유대인들이란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안디옥교에 모여서 요 사람 중심으로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불신앙을 여러분들이 정말을 버릴 때, 이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때 무슨 역사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을 버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치유 역사. 자, 보세요. 초대교회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이게 불신앙 치유되니까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라는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가래요. 예수님이 가래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단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래요. 그런데 이유 없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없는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어요. 로마가, 막강한 로마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 상관없었어요. 그들이 무너질 걸 알고 있었어요. 로마가 무너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단에 잡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없었어요.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또 하나는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다 예수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산모입니다. 초대교회 그랬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가 무너지니까요? 불신앙이 무너지니까. 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진짜 시험 들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기를 핍박하는데, 돌에 맞아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죽이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 그 옛날에 복음 가진 사람 왜 저러냐?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너는 그냥 복음 가진 사람 왜 저러냐? 그러면 비난하고 그걸 많이 들어요. 그러면 너는 그 비난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고 있다는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빨리 벗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꾸 우리가 뭐 때문에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럽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보니까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날 괴로운 그날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 있다면 다 끝났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염려하면은 영적인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붙잡고 가요. 문제 있어요.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붙잡지 말고, 그것 붙잡고 거기서 고통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이게 확실하면 돼요.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뭘 보는 거냐? 비전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뭘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가세요. 요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요것이 없으면 자꾸 나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평생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시대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오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준비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왜? 증인 되어야 되니까. 제가 언약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것이 이미지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 인생 작품으로 교회 작품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거는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불신앙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큰 뜻을 이루는 그 장애물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영적인 서밋에 세워져서 하나님 멋진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